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다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본문은 22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삶의 본질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성령님 이곳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외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며 인간의 생각과 말이 나오는 것을 막아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회자에게 어떤 성경 본문 말씀이 가장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말씀이 가장 제가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말할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것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살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외로움, 눈물을 흘릴 때였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는 안락한 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삭막한 광야였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죠. 인간의 끝에 서 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또 어느 때는요.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만 민들레 홀씨같이 뚝 떨어져서 섞이지도 못하고 혼자 외롭게 이렇게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그렇게 혼자 두렵고 고독한 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야곱은 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은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
이 형 에서에게 부어줄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 대신 받았습니다. 그걸로 인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빨리 멀리 외삼촌 집에 있는 라반 집으로 보냅니다. 하란으로 보내요. 하란은 980km가 넘는 곳입니다.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죠. 그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란으로 가는 그날 밤 쉴 곳을 찾아, 머리를 둘 곳을 찾아 자리를 찾고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하늘에 닿는 계단을 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서 20년이란 세월을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하나님은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신없이 사랑하고 정신없이 일하고 정신없이 돈을 모을 때 야곱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지난 20년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바쁜 세월이었는지도 몰라요. 목회학 중에서 이제 통계학 공부를 하면요. 보통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교회를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38살 정도 되면 통계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젊은 학생들은 20년이 지난 35이나 38 사이에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20년을 지금도 겪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정신없이 살아서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필요 없게 느껴지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니까요. 그러자 라반이 야곱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적대시해요. 경계를 넘어서 적대시합니다. 야곱을 대하는 모습이 전과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거예요. 야곱은 떠나고 싶어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야곱은 갈 데가 없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어머니 리브가가 말을 했어요. 야곱아, 내가 에서의 마음이 좀 사그러지면 반드시 너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오게 하겠다. 근데 20년 동안 야곱은 집으로부터 단 한마디도 듣지를 못했어요. 야곱은 가고 싶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벳델에서 다시 약속하신 그 땅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가라고 해요. 그리고 또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이 사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가족들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워요. 너무나 무서워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형 에서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을까? 조금의 기대를 해봅니다. 야곱은 너무나 무서워요. 에서가. 야곱이 참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소심하지만 꾀가 많아요. 이런 야곱의 두려운 마음을 보시고요. 성경책을 보시면 32장 1절에 보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몇 명의 제가 성경청기 쭉 훑어보면서 도대체 천사를 본 사람들의 이 반응이 어떨까, 어땠는지 쭉 훑어봤는데요. 야곱은요.
천사 몇 명을 본 게 아니라요. 천군을 봐요. 무슨 말은 천군 천사, 영어로 army라고 하죠. army of angel. 천군 천사를 봅니다. 32장 1절 말씀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굳세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투 캠프 부대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야곱의 사람들의 부대, 하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부대. 몇 명이 아니라 엄청난 군대의 천사들이 야곱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야곱이 봤어요. 이 정도 되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심부름을 보낸 사람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지금 쫓아오고 있다고. 당신을 죽이려고 4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있다고. 이 말을 들으니까요. 천군 천사를 본 그 기억은 사라지고요. 에서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보다 에서의 400명의 사람이 더 크게 보여요. 여기서 잠깐만 짚어갈게요. 지금 야곱이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아둔하냐면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가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두 번째로는요. 야곱이요. 라반의 집을 도망을 가자. 가족들과 모든 자신을 챙겨서 재산을 챙겨서 도망을 가자. 라반이 쫓아옵니다. 7일을 쫓아와요. 친척들을 다 모아서 쫓아오니까요.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세요. 나타나시고 하신 말이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납니다. 만나고 라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모든 사실을 다 얘기를 해요. 지금 31장 29절에 보면요. 라반이 야곱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네를 해칠 수도 있어. 그리고 해치려고 왔어요. 하지만 지난 밤에 자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자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네. 이 말을 야곱이 지금 라반으로부터 다 들어요. 웬만한 사람이면요. 이때쯤 되면 어떤 믿음도 생겼을 거예요. 세 번째, 그래도 야곱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제는 문제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이제는 좀 영란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볼 줄 알아야 되지 않니? 하는데요. 우리도 야곱처럼 매번 문제가 닥쳐오면 두렵죠. 그래도 야곱이 참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32장 9절부터요. 야곱의 구구절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는 참 은혜로워요. 참 은혜로워요. 기도하고 참 은혜로운 기도를 했는데 하고 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기도는 참 은혜롭게 해요. 근데 기도를 끝나고 나서 나의 삶은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야곱을 비난하기 전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도 있더라고요. 기도는 멋있게 열심히 해놓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기대감은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내 지혜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요.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교회가 교회의 모든 사역을 내 안의 지혜와 내 안의 경험과 내 안에 갖고 있는 물질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한계를 두는 것 같아요. 야곱은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지금 어떻게 하냐 보면요. 자신의 이름과 같이 꾀를 냅니다. 꾀를 내요.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요. 뇌물이에요. 돈을 좀 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은 자녀들을 앱쌉니다. 가족들을 앱어요. 아무리 형 애설했지만 그래도 큰아빠인데 조카들 좀 보면 내 딸린 식구들을 보면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내가 가진 재력을 보면 좀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모든 재산가, 모든 선물가, 모든 가족을 압복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습니다. 압복강은 뭐냐면요.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으면 그 사해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의 한 줄기가 야복강이에요. 야곱은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습니다. 최악의 상태는 자기라도 어떻게 도망을 가서 훗날을 도모하겠다는 마음이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인간의 끝에 서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벼랑 끝에 몰아가셨어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답할 수는 없지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도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사람이 변한다고 믿어요. 근데 참 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인간이 인간의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일어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곱은요, 형 에서가 변하기를 원했어요. 선물을 보내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가족들을 보내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내가 가진 것을 다 보게 되면 마음을 바뀌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변하기를 원했다면 형 에서 쉽게 변하게 만들 수 있으셨어요. 라반의 마음을 한순간에 변하게 했잖아요. 꿈에 나타나서 라반의 마음을 돌이켰다. 같은 방법으로 에서의 마음도 충분히 변화시키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에서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마음이 변하는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라. 인간은 항상 변화를 꿈꿉니다. 근데 변화를 가장 두려워해요. 인간은 벼랑 끝에 서 있기 전에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고통스럽고 불편해요. 변화는 어떨 때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인간은 변화를 꿈꾸지만 변화를 또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전에 변화시키세요. 두 번째, 인간의 끝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나의 삶의 주인 되세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책 제목에 내려놓기 그 제목처럼요. 내 자신, 내 생각, 내 계획, 내 스타일, 내 성향,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 주님의 계획,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은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내가 내 삶의 끝에 서 있을 때더라고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에 앉아서 고독한 밤을 지낼 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의 모습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정확히 뭐가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천국 가셔서 여쭤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32장에 지금 나타나셨어요.
근데 야곱은 이 인간이 길강도인 줄 압니다. 그때 당시에는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길가에 이렇게 평지가 있으면 돌 하나 대고 모닥불 하나 켜놓고 그러고 잡니다. 강가면 더 좋죠. 물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자다 보면요. 종종 길강도가 들어요. 길강도가 들어서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길강도인 줄 알고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요. 지난 20년 동안 유목민의 생활을 했으니까 힘 하나는 믿을 수 있었던 거죠.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근육을 치세요. 그리고 다리를 절게 하십니다. 야곱이 그나마 믿고 있던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 그것마저 치십니다. 왜냐? 야곱의 영적 상태가 아직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에서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무력하게 하셨어요.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요, 사람이 얼마나 자아가 강하냐면요. 나한테 남은 것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일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그날 이후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아가 강한 사람을 요긴하게 쓰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자아가 강한 사람을 쓰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요긴하게 쓰실 수는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강해서예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간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해낼 수 있다는 강함.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오늘 하루 아침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지 않고 시작해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강함.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세요. 야곱이 항상 사모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우리 안에 여기 계신 모든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중에 복 받고 싶지 않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항상 사모했던 것은 축복이었어요. 얼마나 탐이 났는지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구했던 것이 축복이에요. 26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 같으면요. 다리 좀 고쳐주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자기의 환도뼈가 나갔을 때, 아,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복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겠습니까? 창세기가 말하는 것으로 보면요. 맨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야곱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봤을 때 야곱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너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을 때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했어요.
야곱은 참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참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요, 저는 다른 거는 다 제껴놓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야곱의 삶을 보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졌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중에 무너지지 않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아내들과의 관계, 아내들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오죽하면 자기 친형제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게 한 게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자신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죠.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지금 야곱은요, 원어의 뜻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지금 야곱은 자기 삶의 본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속이는 자예요. 저의 삶의 본질은 속이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내 자신을 속였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잘 살아. 이 정도면 괜찮아. 야곱이 나의 본질, 삶의 본질은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때서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기를 원하세요.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나올 때,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더 이상 너의 삶의 본질은 속이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는요, 주시고자 하시는 열망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복을 주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복 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죄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한테 복을 주면요, 그것이 그 사람한테 오히려 독약이 돼요. 복 받는 길의 첫 발걸음은요, 자기 죄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싸움에서는 졌지만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했다고 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었습니다. 바꾸실 능력도 있으셨어요. 우리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길강도, 우리 삶에서에서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고 싶어 하시는 자는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 그를 변하게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복강의 경험을 한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이 시간 깊은 어둠의 끝, 이른 새벽에 서 있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